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후를 말하죠. 역대하 32장의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왜? 아수르의 사네립이 9절에 보면 온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치러 갔습니다. 이 사네립이 얼마나 하나님을 교만방자해서 비하하고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이 세상 그 어떤 신도 나 아수르 왕으로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막 아주 오만방자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히스기야는 뭐 했느냐?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천사를 이 아수르 진영에 보내서 순식간에 아수르 진영에 있는 모든 이 적군들을 섬멸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소리 없이 다 죽은 거예요, 자기 부하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빈손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녀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바로 이전에 큰 승리를 거뒀는데 어떻게 해서 승리를 거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참 평안할 만한데, 아이고 인생에 바람잘 날 없다고 또 병이 찾아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어느 정도 위중했느냐? 이거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죠. 이게 사람이 아프면 물론 이제 자기 착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뭐 며칠 있으면 낫겠지. 근데 어떤 거는 이제 섬뜩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이러면 아주 심각한 병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도 그런 느낌이 들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다 왕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큰 병이 걸렸습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짖는 것. 여러분, 히스기야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좀 잠잠할 만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 또 대외적인 여건이 괜찮다 싶으면 또 몸이 병들어서 죽게 되고, 이게 결국은 이런 바람잘 날 없는 날 동안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평안함이 있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인생에 잔파도가 좀 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기도를 안 해도 되는 환경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평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항상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좀 기도를 좀 이렇게 안 할 날이 오면 좋겠다 이러는 분이 가끔씩 계세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많다 보니까 좀 기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사실 위험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어떡하냐? 그전 때처럼 이 히스기야의 특징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32장 20절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죠.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3절. 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할 수 있는 기도, 애통할 수 있는 기도, 이게 이제 복된 기도입니다. 복된 기도. 내가 부르짖는 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상달됐는지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너의 날에 15년을 더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왕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죽을 겁니다. 딱 선포하고 돌아가는데 그 다음부터 곧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임에서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신 거죠. 빨리 돌아가라. 나을 거라고 해라. 15년을 연장할 거라고 해라. 딱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눈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근데 눈물이 나와야죠. 통곡이 나와야죠. 눈물이 나오려면 사실은 우리의 상황이 좀 많이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에 참 바람잘 날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게 복이고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평생 기도 없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기도의 기초 위에 나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15년을 연장하겠다 기도하셨죠. 여러분, 전에 한 성도님도 보니까 암이 너무 많이 몸에 퍼져서 그냥 수술도 못하고 덮어버렸습니다. 간절히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10년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진짜 10년 딱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몇몇 분, 제가 아는 몇몇 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서 딱 10년 하나님 연장시켜 주시고 데려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생사 앞에, 여러분 이왕이면 그때 기도할 때 10년 그러지 말고 한 20년, 15년 뭐 이렇게 좀 더 길게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0년 하니까 한 10년 지나면 이제 다 낫고 좀 계속 살겠구나 하는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15년, 20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한테 이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뭐냐면, 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는데 15년을 연장해 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간다는 건 그냥 바늘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해 자체에 무슨 움직임의 변화가 있어서 해가 뒤로 간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해시계로 다 시간을 재고 있던 나라들은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거 어떻게 이게 시간이 이렇게 뒤로 갈 수 있느냐?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히스기야한테 결론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신흥 강국, 이제 아수르의 사다립이 죽고 나서 국력이 급격히 쇠락을 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히스기야를 찾아왔어요. 자, 히스기야한테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예쁘고 좋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자기 잘한 거, 자기 잘난 거, 또 왕궁에 있는 뭐 보물들, 내가 이렇게 부자야, 뭐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뭐 하지 않았습니까?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이 조금만 좋아지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자꾸 인생에 바람을 보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람만 없으면 내가 좀 떵떵거리고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이 바람이 꼭 우리의 이 아킬레스건이 돼서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그러면 내 자랑 못합니다. 그냥 숨죽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평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그 어떤 세상적인 여건이나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이제 좀 떵떵거릴만 하겠네. 병도 낫고 나라도 잘 되고 부족한 게 없고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위기입니다. 위기. 히스기야가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 이후에 이 나라를 그냥 무너뜨리겠다 그러시죠.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을 생각해서 내 때는 놔두고 내 다음부터. 그래서 히스기야 이후에 어떻게 되냐? 100년 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26절에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뉘우치고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니라.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것 같아요. 이 교만을 당장에 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이런 이 가벼운 마음, 조금만 잘 되면 막 이렇게 막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조금 안 되면 막 땅끝까지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조금은 막 하늘까지 비행기 타고 우주선 막 대기권을 뚫고 그 교만함이 올라가다가 조금 저기 하면 막 지하철 막 해저터널까지 내려가는 그런 히스기야인 걸 알고서 인생에 적절하게 바람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왜 보내시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이런 걸 보면 히스기야에게는 교만보다는 통곡할 때가 복이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히스기야가 서고 그의 평생을 총평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랑할 만도 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거든요.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온갖 보배로운 그릇 방패 너무 많아서 창고를 새로 세우고 온갖 곡식과 짐승들이 가득가득하고 심지어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양소를 전문적으로 이게 키우는 방목하고 목축하는 목동들의 마을을 세운 거예요. 왕의 재산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자, 재산이 심히 많아졌는데 심히 많이 주신 분도 누구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부와 영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부와 영광이 지극하다, 이거는 사실 이제 잠언의 말씀을 좀 반영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을 보십시오. 잠언 22장 4절, 여러분 밑줄 그어 놓으세요. 자, 22장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에 히스기야의 인생이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영광, 여기 27절에 보면은 부와 영광이 지극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까지 있습니까? 생명까지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 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아지기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무엇에 대한 보상이냐 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이라는 겁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실 때 긴 생명 동안 인생을 탕진하지 않고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많아지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재물은 테크로 모으는 게 아닙니다. 테크는 이게 세상 풍조가 뒤바뀔 때 거품이 돼서 무너질 수 있는 게, 버블이 돼서 무너질 수 있는 게 테크입니다. 영광, 생명 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써놓으십시오. 22장 4절을 써놓고 겸손과 경외 가슴에 새기고 평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리라. 요거 잃을 때 위기입니다. 요거 잃으면 기도가 멈추고 요거 잃으면 예배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사실 아쉽죠. 그거를 좀 알고 그렇게 애통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히스기야의 마음은 유추해 볼 때는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좋다 이러고 다 잊어버리고 뒤로 갔다가 조금 힘들면 완전히 깔아줘서 주여 하고 이랬던 스타일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랬던 히스기야도 복을 주시고 또 3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밖에 그 샘물이 있었습니다. 기혼샘. 근데 벌써 이 역대하 이 히스기야 때까지 보면 이 벌써 아수르의 사네립도 와서 공격하고 많은 대적들이 암몬도 와서 공격하고 뭐 많은 블레셋도 와서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도 하고 몇 번이나 위기를 겪었죠. 근데 그때 외부의 대적이 오면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장 부족한 게 뭐냐? 이 물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대적들도 오면 이제 캠프를 치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 진친 다음에 물을 구해야 되는데 이 물이 예루살렘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기혼이라고 하는 이 기혼샘에서 콸콸콸콸 솟아나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 밖으로 와서 기드론 시내를 갖고서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로 내려가니까 대적들은 물을 먹으면서 버티면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이 기온샘물을 돌려서 기온샘이 있는 곳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연장되는 이 성읍을 쌓아가지고 기온샘물의 물을 아래로 돌려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해서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되게 그 물을 끌어들이는 아주 난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지하터널 완전 바위만을 판 건데 540m나 팠고 이게 제대로 가기가 어려워서 이게 S자로 이렇게 커브를 그려가지고 양쪽 기온샘에서부터 이 실로암 물로 서로 마주해서 파 들어가서 만난 거예요. 이게 만날 때쯤 되니까 약간 2m 정도 이렇게 오차가 생겨서 이렇게 나중에 붙였는데 이게 아주 난공사입니다. 이거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일을 형통케 하셨다. 그럼 이제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읍이 되는 겁니다. 지하 45m에서 거기를 가려면 지금도 예루살렘 성 밑에서 이 기온샘 밑으로 쫙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몇 층을 내려가서 가야 되는데 지하 45m로 가서 이 530m의 이 터널을 뚫는데 8개월의 이 공사가 걸렸습니다. 그거를 발견해서 이거를 고고학적으로 이건 그냥 전설이다, 불가능하다 이랬다가 발견했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면 그 밑에 그 기온샘을 다리를 걷고 쫙 걸어갑니다. 저도 지난번에 거기를 갔다가 선글라스가 깨졌습니다. 이렇게 메고 가다가 그래서 이 기온샘 아주 뭐 역사적인 훈련인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난공불락의 성읍으로 아주 강성하게 하셨죠. 32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선한 모든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함께 누움에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장사했고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솔로몬 여호사밧의 혈통을 잇는 다윗과 같았던 성군으로
여김을 받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 짧게 다스리면 모르는데 길게 다스리면 나라가 이지러지죠. 므낫세부터 본격적인 기울어짐의 서막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 형통한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드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붙들어주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이루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눈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 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눈물샘이 고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바람잘 날이 없고 눈물이 그칠 날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내 걸음 내가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하오니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의탁하는 이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귀한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